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또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아직까지 취하여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이 나의 아름다움과 덕분됨이 많지 아니하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의를 원하니까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치 없더라. 아멘. 사무엘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 역시 어제 이어서 좀 계속되는 내용인데, 사무엘서에 이 배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경은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어제 그 말씀을 좀 시작을 했는데, 어제 말씀을 이제 다 전반 초반부의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레이 족속 하나님께 예배를 담당하는 그러한 자였고, 또한 거룩한 그러한 가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가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한나. 또 한 사람은 브닌나.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가 한나, 두 번째 아내가 브닌나.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가나는 이 두 아내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는가? 4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자, 그러니까 제물 분깃을 주는데 첫 번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분깃을 갑절로 주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더 갑절로 분깃을 많이 준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엘가나는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절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왜 한나가 이 남편의 많은 사랑을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로가 안 되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자식이 없어서, 물론 자식이 없어서 그러한 좀 괴로움도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의 이 문제는 이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괴로움과 번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죠. 왜 그랬는가?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한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여겨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왜 괴로움이 왔는가? 왜 괴로웠어요? 물론 자식이 없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다고요? 분인나가 격분하게 만든 거예요. 분인나의 말 한마디가, 분인나의 또한 여러 가지 행동이 이러한 것들이 한나를 격분하게, 심히 번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인나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한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이 있는데 어떤 전통이 있느냐? 여자가 아이를 못 낳게 되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끊어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는 한나가 아이를 못 갖는 것은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인은 버리셨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분인나가 그를 괴롭힌 것이고, 또한 한나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까? 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까? 자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고 저주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번민하고 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한나가 왜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식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답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번민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더 깊이 뿌리를 찾아보면 우리가 왜 그런 번민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와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왜 가정의 문제가 나타나고, 또 나의 직장과 일터에, 또 자녀의 사람과의 관계에, 내 신앙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번민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가? 그 뿌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나아가게 돼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병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서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서원 기도. 여러분들 서원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도 어디로 갔을 때 서원 기도, 저도 어머님의 서원 기도, 예, 받고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서원 기도. 이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반드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서원 기도는 이게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서원의 기도는 축복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는 변경될 수가 없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를 우리가 늘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부흥강성 목사님들이 오셔서 특별한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서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서원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한나의 이 기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서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한나가 이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여기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이 되겠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내 아들을 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12절과 13절을 한번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성전에서 한나의 모습을 보고, 이때에 성전의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자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기도를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바라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입술만 그냥 주절주절 움직이고 있지 뭐 도통 무슨 기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모르는 기도를 갖다가 그냥 주저리 그냥 자기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술 수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기도를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한나가 이 얘기를 듣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듣지 마실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두 가지 주목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로 슬픔을 안고 기도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설교가 나올 때, 그때 거기도 애통하는 자가 천국을 복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임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한나의 슬픈 기도, 안고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여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내 심정을 통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 심정이 통했다. 요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11절 소원기도 11절. 자,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매지 아니하리라. 자, 이 기도를 좀 읽으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좀 이상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그동안에 성전에 나오기 전에
또 성경에 나올 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문제는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이 기도 가운데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엄청난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키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뜨거운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을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와가지고 그 아들을 받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들을 내가 원하는데 아들을 또 낳자마자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광고하고 그거 하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마음의 심정이 통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이것을 연결해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굴을 파는데 굴을 파들어 갈 때 있어서 양쪽에서 굴을 파잖아요. 양쪽에서 굴을 파고 들어오다가 중간쯤에 와가지고 이게 딱 맞아들어서서 이게 연결이 딱 됐대. 마지막 한 삽을 갖다가 팍 팠을 때 양쪽에서 깜깜해져요. 양쪽이 다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서 막 파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딱 만나가지고 구멍이 딱 열렸을 때 그때 첫 번째 뭐가 들어와요? 빛이 그냥 갑자기 팍 들어와요. 그럴 때에 마치 그러한 기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하나님도 마음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딱 맞았을 때에 그 통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했다라는 의미예요.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통하는, 이 심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과 한나의 입장에 있어서 이게 통하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나는 분명히 아들을 원했습니다. 아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나의 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여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사무엘 시대는 무슨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깜깜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 깜깜한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데 그 아들을 내가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꼬? 답답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이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한나의 마음이 통해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정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나의 간곡한 애절한 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심정이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내 아들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깜깜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어둡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터 위에도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